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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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준비된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한 전도자가 주의 영을 따라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성령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달려가는 사건,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간 만남으로 에디오피아의 큰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미리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먼 곳에 있는 빌립을 불러내신 것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이런 전도를 할 만한 제목이 없어서 그 먼 거리까지 돌아가셔서 빌립을 불러내는 사건도, 그것을 순종하고 달려오는 그런 믿음과 순종,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행위가 유대주의로부터 확실하게 구분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점이 지적이 되죠. 우리 8장에서는 기독교의 큰 핍박이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큰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1절에 보면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죽고 순교하고, 7장에서는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살 곳을 찾아서 1절에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직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사울이 이제는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가장 적극적인 핍박자는 공의 임명을 받고 그 사명을 시행하던 누구?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 엄청 공부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운 주역이 됐던 그 사울이 이렇게 핍박의 주인공이 되죠. 이때 제자들은 여러 도시로 피신을 해서 갔다. 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을 받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가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도 중요한 중점이 있죠. 표적. 중요한 건 표적이 있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막 사건이 일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를 받고 그저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그냥 막 그죠? 대단하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츰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른 멸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마술사를 막 따르죠.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막 놀라워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형태의 핍박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제자들이 흩어졌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증거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내가 오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피신을 다니는 거죠.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누구를 보고 빌립이 행하는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8절에 제가 저희 우리 함께 읽었죠. 그리고 나서 그 마술사가 세례를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술에 놀라서 따라다니다가 다 세례를 받고 시몬도 그래서 믿게 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던 게 마술사예요.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냅니다. 사마리아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죠.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드디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지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일어난 사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사서 자기도 막 이런 기적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것을 요한과 베드로가 야단을 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6절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파 네시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 우리 아까 함께 읽어보았죠. 이 사마리아의 기쁨은 빌립이 이런 큰 이적 아픈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선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서로 적대시해왔죠. 그렇지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남북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사마리아 성에도 기쁨이 넘쳤다. 8절에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증거되어 있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데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적인 그런 기쁨이죠. 뭘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시몬처럼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닌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자칭 하나님의 대변자 혹은 대리자라고 하여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다녔어요. 그 시대는 지금도 그렇죠. 너 어느 교회에서 막 사람이 막 안진병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암 환자가 막 고침을 받았더라. 예언을 받고 그대로 되었더라 하면 그냥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믿게 되자 시몬도 자기도 나도 믿겠다 그러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막 놀라워하죠. 11절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건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죠. 베드로를 만난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돼요. 사마리아에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는데 빌립으로 인해서 이러고 이제 쫓아가죠. 빌립이 뭐예요? 집사죠? 집사.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성공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예루살렘과 교회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빌립은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서 선교 사역자들을 격려참으로 보냈어요. 그들의 사역은 사마리아 교회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 주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사건이 16절, 17절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드디어 성령을 받은지라. 그래서 그냥 그것이 시몬이 시험에 드는 사건, 나도 저걸 받고 싶은데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 세례를. 그래서 그걸 청했다가 아주 혼이 나죠. 그들의 사역에는 이러한 성령의 선물이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의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 주죠.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15,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빌립의 사역을 확증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해먹은 반목이 이제
그리스도의 새 질서 안에서 깨끗이 사라졌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돼서 하나 됐어요. 그죠? 그 증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임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곧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죠. 기도해서 회개하고 가장 첫 번째가 이 기도에는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성령에 대한 시몬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빌립의 기적은 시몬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일어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그죠? 울고 뛰고 그랬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현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났으므로 시몬이 주목해보고 놀란 거 사실이죠. 사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술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는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건 18절이죠. 베드로는 시몬이 가진 신앙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세속적인 야망을 책망합니다. 책망할 땐 책망해야 돼요. 20절에서 22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되도록이면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책망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굉장히 그때 승승장구할 때고 하니까 책망을 좀 강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사야 55장 1절에 증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게 되겠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26절입니다. 천사의 지시와 빌립의 죄사자가 천사로 지칭이 됩니다. 빌립의 순종이 나타나죠. 26절에 죄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예요.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데도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어요. 그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계를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령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부분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따지지 말고 바로 즉시 순종해야 된다. 광야 그 길에 그는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누비아, 그죠? 나일강 첫 번째 폭포와 수단의 수도 카트툼 사이에 있는 나일 계곡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꼭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자꾸 반으려고. 본문의 에디오파이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 그는 유대교를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대순례 절기들 가운데 한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왔다가 머물렀어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곳에서 이사야에서 두루마리를 구했고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지. 28절에 그때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나게 성령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인도합니다. 읽은 부분은 이사야 53장이죠. 에디오피아인으로서는 이 글이 이해가 안 돼요. 고난당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물어보죠. 궁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바른 예배에 대해서 시편 96편 8절에 증거합니다.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바른 예배는 이런 자세여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어땠어요? 기드온도 바로 순종하죠. 네시가 세례를 받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때 빌립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다가옵니다. 네시는 빌립에게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준 것을 구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빌립이 달려갔을 때 내시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빌립을 청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만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길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부리는 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냥 서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은 빌립의 길로 다시 가고 그리고 또한 그 내시는 자신의 갈 길을 돌아갑니다. 빌립은 마지막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이것도 또한 계획된 일이었겠죠. 성령이 인도하셨거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가르침을 그걸 따지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에디오피아에는 본국으로 가고 빌립은 북쪽으로 돌이켜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마침내 가이사에 이르렀다. 40절 마지막이죠.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사람들 지금의 목회자들이죠. 빌립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스테반 집사가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서 빌립 집사 이야기죠. 빌립에게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성령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사마리아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7 집사 안수를 했지만 크게 드러나는 사람은 지금 스테반과 빌립 집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신 대계명이죠.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할 게 아니라 지키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명령, 그래서 이것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전도에 있다. 아니 전해야 듣고 그래야 알게 되고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전도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뭐라 그러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우리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도록 막 너무 지나치게 그럴 것은 아니어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우리는 입술로 증거해야 됩니다. 한번 증거하고 내가 전도해서 못 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할 것이고 이래서 이런 여러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봐야겠다, 가봐야겠다,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졌을 때 또다시 그런 누군가가 전도를 할 때 그 교회 나가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못 잡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 어명에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는 내용의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에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의 이방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교회를 세웠으면 그 다음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하는데 사도들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를 보내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증거하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막 펼쳐나갑니다. 유럽 쪽으로. 그리고 이방인들도 접촉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지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에게도 그것을 깨기 시작을 하죠. 그런 시작이 시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유대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자기들만 예수 믿고 전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틀을 깨버리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오게 해서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 핍박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스데반처럼 잡혀 죽게 될까봐 다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오늘 본문 1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핍박이 오도록 허용한 것은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여 흩어진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왜 핍박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우리들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때 그 시대에 이 성경을 보면 왜 그랬을까? 전 세계로 다 해야지. 근데 그때 모르는 거죠. 우리도 지금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 한국에 타깃을 일으켜 와? 정치가 엉망진창이었죠. 이래야 할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맥을 한번 끊어서 너무 물질의 풍요를 막 그냥 그죠? 부익부 빈익빈으로 막 이렇게 가다 보니 하나님 맥을 한번 끊어버리신 건 아닐까? 교회들이 타깃이 돼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그런 핍박이 있을 것으로 깨닫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순종을 하는 집사죠.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안진병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8장 5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이었죠. 빌립 집사가 예수님 명령대로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니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한 영혼이 있어서 복음들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다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험한 것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많은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많아지자 바빠서 정신이 없을 그런 지경인데 바쁜 와중에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남쪽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이 무슨 느닷없는 기가 막힌 사건인가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물며 광야. 정말 가기 싫은 광야죠. 사마리아 교회 돌보는 일에도 정신이 없는 바쁜 빌립 집사를 하나님은 남쪽 광야 사막으로 가라고 하면 사막이 뭐하러 가? 사람도 없는데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정말 가기 싫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주선하시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까지 보냅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막으로 내려가 보니 에디오파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 흑인이고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흑인.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광야를 갔을까 싶지도 않지만 이 흑인을 보고 좀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만나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를 안 보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갈 만한 그릇을 보내고 저는 여기다 갖다 그냥 꽁 갖다 박아놓고 넌 거기서 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전하다가 가거라 하시는 거죠. 조그만 그릇으로 그냥 종지도 아닌 종지보다 더 조그만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을 때 남쪽 광야까지 12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다고 그래요. 교통도 없었죠. 그때는 그 먼 거리를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나를 시키실 일이야. 예, 가까운 데서 사람도 있을 텐데, 그죠? 예, 그보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골라서 보내면 얼마나 사람도 많아, 그죠?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80km 정도라고 그러니까 120km보다 훨씬 가깝죠. 사마리아보다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방인 전도에 합당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단번에 가가지고 이것을 그가 깨닫고 납득하고 세례를 받게 할 만한 그릇이 마땅치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에 더 잘 준비된 전도자 빌립을 사용하여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전도하는 것을 보면 전도는 준비된 전도자가 필요하고 준비된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하면 준비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봅니다. 전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는 전도입니다. 악한 자까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준비된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즉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고 임무다. 그 후에 그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결코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본인이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국고 맡은 내시처럼 나를 좀 알려달라라고 청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책임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비록 전도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전도에 성공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하면 그 다음 일은 다음 사람이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런 점에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전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에 전도의 주체가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전도할 장소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죠. 빌립에게 구체적인 장소, 가사로 내려가는 길 지시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30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로 갔더니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한 구절입니다. 오묘합니다. 하필이면 그 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의 구절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희한합니다. 옛날 비포장도로를 마차가 달려가는데 얼마나 덜컹거리겠어요. 그 성경이 읽어질까? 그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건 갈급한 마음. 그것도 뜻도 모르고 읽고 있어요. 뜻 모르는 거 뭐 길면 못 읽을 것 같은데. 그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 내용을 당신 알고 있어? 라고 질문하죠. 예, 성령님은 그 내시가 복음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읽도록 인도하셨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그래서 가다 시내가 나타나자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해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첫 번째 성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으로 모든 과정에 성령의 오묘하신 인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 6.25 동란 때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생과 같이 빌립에게 전도할 장소를 지시하신 분도, 전도할 대상자로 인도하신 분도, 전도자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이 빌립이 잘 전해서가 아니라 빌립은 순종만 했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제 빌립이 한 역할은 심부름을 한 것, 단지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실질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자. 전도를 하다가 또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고 단지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 그죠? 간증입니다. 60년대 북한에 아사자가 많을 때 공산당원들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북한은 여행 허가제 국가였는데 김정일이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허락했다고 그래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꼭 누구 같아요? 그죠? 그 야곱이 아들들 애호를 보낸 사건 비슷하네요. 나라에서 먹을 거 배급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서 갔다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여행 자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90년대. 그래서 북한에서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생겼던 거죠. 김정일이 북한 사람들에게 중국 여행도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친척이라도 있어서 중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행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도 도감증을 위조까지 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만주로 많이 넘어가는, 이것이 그동안 북한 선교 틈을 엿보던 사람들이 만주로 모여들게 된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주에 복음 전할 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모여듭니다. 20년, 90년도였으니까 2010년까지, 그죠? 예,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북한 선교사들,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들이 북한 선교한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나보는 50대 작은 아줌마였다고 그래요. 그 여자분은 만주 오기 전 16년 전에 말기암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셨나? 그분은 처녀 때부터 북한 선교를 두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여자 목사로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는데, 남은 생에 북한 근처 만주에 가서라도 만주 선교를 하다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은 6개월 동안 선교하기 위해서 만주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만주에서 만난 거예요. 암이 몸에 퍼져 있으니까 밤새도록 아프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있는 몸 상태에 6개월 시한 생명이니까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픈 중에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결신자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에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쳐서 그때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 만주 선교하러 가신 그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16년 동안 살고 있어 라는 간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만주로 넘어온 북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아픔도 고통도 암도 넘어서는 그러한 기도와 또한 전도 생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북한 선교하려니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얼마 못 사는데 북한 선교를 해야 되나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니 문을 열어보니 밖에 20대 청년 둘이 서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또 댕겁을 해서 놀라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저 북조선에서 왔시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이 밤중에 남자 둘이. 얼마나 무서워, 그죠? 먹을 것 때문에 오셨나요? 하고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이 암 선고 받은 이분이. 아니요. 혹시 북한 경찰에서 쫓기나요? 아니요. 그러면 왜 왔어요? 궁금해서 왔시오 그러더래요. 뭐가 궁금해서요?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가 대체 누구요? 그러더랍니다. 그 청년들은 예수가 궁금해서 탈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근데 사실이니까 간증으로 올라왔겠죠. 북한에서는 예수 예자만 꺼내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3일 동안 굶으면서 물어서 이분을 찾아왔어요. 너무 이상한 만남이죠. 사연을 들어봤어요. 들어 앉혀놓고. 한 청년은 이모가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굶주리자 자주 먹을 것을 싸와서 먹을 것을 주고 가는데, 한날은 와서 먹을 것 주고는 괜히 시간을 끌더니 조카를 데리고 멀리 막 끌고 가더래요. 북한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사람 없는데 데려가야 합니다. 이모가 조카서를 탁 잡더니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만 전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당연히 죽죠. 그래서 그렇게 전한 것이, 그리고는 이모가 뛰어가서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만 딱 해놓고는. 아니, 우리 이모가 미쳤나? 북조선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니.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질 않대요. 불쑥 그래놓고 가버리니까. 이모가 했던 얘기가 자꾸 귓전을 맴돌더라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길래? 이 이모는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나한테 친절했던 이 이모는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나를 그런 공터로 끌고 가서 그 말만 해놓고는 그냥 가버렸을까?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나한테 예수를 전했을까? 또 하나 보면은 예수가 누구길래 어버이 수령은 그렇게 예수를 미워할까? 그게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밤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고 결심을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자. 북한에서는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김정일 나쁜 놈이야 그 말을 친구에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신고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들통나면 안 한 사람도 죽는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듣고 맞아 김정일은 나쁜 놈이야 동조하면 진실한 친구가 된다고 그래. 둘이서 대개 탈북은 그런 식으로 친구를 확인한 후에 같이 탈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가까운 친구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야 예수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김정일 나쁜 놈이다 만큼 위험한 말이죠. 죽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도 그것이 정말 궁금했다. 오랫동안 말은 못하고 누구한테 말을 했다가 잘못하면 그래서 고발하면 죽으니까. 그 친구는 6살 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나도 궁금해서 했던 그 친구가. 부모는 다 일하러 나가고 없는데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6살 손자에게 임종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살 손자는 무서워서 할머니 임종을 보는데 할머니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무한테도 내가 이 말하는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우리 식구들은 다 죽어. 우리 집안은 원래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었단다. 하나님 믿어야 돼. 무슨 일 있어도 너는 꼭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손자는 엄마 아빠에게도 말을 못하고 궁금해서 정말 죽겠는 비밀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너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둘이 뜻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나도 궁금해서 우리 예수가 누구니 가르쳐줄 사람을 찾으러 가자 하고 탈북을 해서 이제 무릎으로 이 여자 목사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목숨 걸고 탈북해서 3일 동안 굶으면서 예수 가르쳐줄 사람을 물어보러 갔는데 그 선교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청년을 그 자리에 있게 해서 만나게 한 사건. 그 선교사에 19년 더 살면서 2년 전에 북한 선교하다가 천국으로 가셨다고 그래. 19년을 16년에서 더 살았다라는 거죠. 예. 북한 선교하다가 천국에 2년 전에 가셨다고 합니다. 오래 사셨네요. 그러면 16년에서 19년이면 벌써 35년, 그죠? 연세 하나 돌아가셨겠어요. 여러 가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것까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을 통해서 그 김영민 목사 나 학교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서 그 처마 밑에 있다가 그 소리 내는 거 문틈 사이로 보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와 같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준비된 영혼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준비된 영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못된 자라도 말도 안 되는 자라도 함부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계기로 그 부목사, 그 전도사 남자, 그 청년 전도사가 멋져 보이고 찬양하는 게 멋지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된 모습을 또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그 눈에 보기에는 그저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지만 또 그런 징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물론 갈 길은 멀 수 있겠지만 성령이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말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도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빌립이 가서 전도하지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큰 붐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빌립이 전도한 에티오피아 사람은 넷이라고 그러죠. 흑인이고 이방인이고 넷이었어요. 유대인들 관점으로 보면 전도할 상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러나 인간적인 잣대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먼저 믿음으로 인내로 씨를 뿌린 자가 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조그만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전도 빌립이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구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자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예수를 막 뛰어가서 막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전도한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넷이
누군가 넷이에게 하나님을 전하였기에 넷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넷이에게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읽었던 겁니다. 탈북자 청년, 먼저 전한 이모가 있었고 먼저 전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두 청년이 친구였고 친구도 서로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밤중에 너무 궁금하니까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물어보다 보니 둘이 똑같은 염려를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수많은 열매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람을 숫자를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영혼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대 안 되면 다음 때라도 분명히 전도로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지금은 한 영혼을 전도하지만 한 영혼이 수많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빌립이 전도한 한 영혼은 나중에 큰 열매를 거두었음을 알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넷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에디오피아 구원을 위한 성령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에디오피아의 빌립이 되어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AD 330년 에디오피아는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AD 380년에 기독교로 국교가 되었고 에디오피아는 더 일찍 AD 330년에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준비된 전도자가 꼭 필요하고 귀하죠. 준비된 전도자는 어떤 사람? 주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을 피해 피난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에게 빌립처럼 이방인 전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마음은 있었지만 목숨 걸고 선교할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성도에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서 전도왕들이 있죠. 그리고 인내로 전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인내로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전도자는 인내로 끝까지 대상이 다르든 똑같은 사람이든 마음에 계속 기도가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창문 밖을 지나면서 어떤 그 학생을 위해서 옆집 학생을 위해서 몇십 년을 부부가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큰 종이 되어가지고 기뻐했다 그런 그 간증들도 심심치 않게 있죠. 북한의 두 청년이 전도자를 찾기까지 그들에게 처음 복음 전한 이모나 할머니를 생각해보면 한마디 전도하기 위하여 몇십 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돌아갈 때 꼭 한마디로 손 붙잡고 전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 위스콘주 한 청년이 선교사로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 있어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62살에 정년 퇴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가족을 버리지를 못하고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때까지 참은 거예요. 62살까지.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라는 감동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9년 만에 복음을 전할 때 진지하게 되는 한 청년을 만나서 9년 동안 전도하다가 청년 하나를 그리고 1년 후 10년 만에 복음을 그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라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한 명 선교 보고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인내하며 준비한 결과가 10년 만에 나타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전도자들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뭐야 라는 생각 절대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 영을 위하여 10년을 기도하고 인내하고 준비한 결과가 10년 만에 한 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전도자가 필요할 때 준비된 전도자는 주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인내로 끝까지 그냥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내게 온 감동대로 어떤 그릇이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섬김이든 그죠? 가르치는 은사든 무엇이든
훨씬히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고 내가 이것밖에 할 것이 나에게는 이거다라고 여겼을 때는 크던 작던 그게 영화롭던 영화롭지 않던 남이 알아봐주던 몰라주던 아무 상관하지 말고 온전하게 잘 순종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다 보면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